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천국 열차에 태워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처한 처소는 다르지만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걱정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했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육신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며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오며 천국행 기차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김인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뭔가 인생의 절망을 느끼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유익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에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안 된다면 여전히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아직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이 영광이다,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17절 보니까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상속자죠. 제 자녀는 저희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고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거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기는커녕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고난당하면 아주 절망에 빠져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기 일쑤죠. 그러기에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한 바른 성경의 시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당연한 고난 올 때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견디기 힘든 고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뭐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본 이야기지만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여전히 고통이고 비참함이고 고난은 여전히 절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따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라고 그런 질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만 이 말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영광이야 그러면 야, 그럼 너나 봐도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왜 이게 안 믿어지는 걸까? 교회 다니지 그렇게 오래됐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고난이 영광이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걸까? 그거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영광이야? 라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뒤에 받은 축복, 영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욥이 고난이 다 끝나면 욥기의 결론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난 뒤에 욥이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욥이 처음에 욥기 보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 재산,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근데 처음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정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그럼 욥기는 앞장에서 42장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왜 42장까지 기록했어요? 욥이 생각할수록 욕받는 거예요. 그 멋있게 자기가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딱 고백해놓고 나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욥이 번제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습니까? 잔치가 끝나도 자기의 자녀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봐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 제사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주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열받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처럼 열심히 하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 잘 생각해봐. 죄가 있겠지.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어디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고난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이 터졌겠지라는 이 저급한, 이 믿음 없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라니까요. 고난은 영광입니다. 욥이 받은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그냥 율법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이제 내가 눈으로 뵙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티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먼지구나,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쓰레기, 구제불능,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내가 경건하게 열심히 번제드려서 이런 축복이 온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구나. 그거 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욥이 왜 따졌습니까? 자기 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던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여지껏 이끌어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한 겁니다. 그게 욥이 얻은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다 그랬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처럼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나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게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오만해서 지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고 그냥 계속 내가 이렇게 사는 다 이유가 있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가 무엇보다도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을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싸구려 신앙, 기복주의에서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고난은 고난 뒤에 이 현세적인 축복을 받아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견디기 힘든 고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을까? 두 번째로, 고난은 온 창조세계, 온 피조물을 바꾸는 놀라운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온 창조세계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죽음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가장 큰 고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난 지금 고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 그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티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장 큰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이 고난이 영광이다, 내가 죽는 게 영광이다, 말은 쉽지만 내가 죽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인 것은 아셨지만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영광인 건 알지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증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이 증거죠. 우리가 매일 죽음은 영광인데 우리는 매일 내가 삽니다. 매일 내가 살고 예수를 죽입니다. 못 견디겠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영광인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어야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 부리고 내 의의가 여전히 펄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 우리가 죽는 것도 쉽지가.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은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죄덩어리 나도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하나님이니까 쉽겠지. 천만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으셨을까? 십자가에. 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는 그 기쁨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인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게 됩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으면 주변에 다 죽입니다. 자기도 죽고 다 죽입니다. 내가 살려는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도 죽는데 자기가 살고 예수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주변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이 고난이 뭐라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 내가 죽는 것, 그게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 고난, 질병의 고난, 이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안 죽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힘들 거예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면 아직도 내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살면 다 죽습니다.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다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19절에서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피조물, 온 창조 세계가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피조물들도 21절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을 때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만 죄로 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피조물, 온 창조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후의 재앙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뭐야 날씨가 왜 이래.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날씨 탓만 하죠. 이거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려진 이 재앙이 창조 세계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요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 사망자하고 실종자가 49명이에요. 뭐 우리 그냥 뉴스를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런가 보다. 뭐 나는 안 죽었고 나는 뭐 피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49명 중에 내 자식이 있다면, 내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은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부패돼서 망가진 이 광경을 목도하고도 이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창조세계가 인간들 때문에 망가졌다는 이 처절한 회개가 없이 나만 살면 그만이에요. 기후학자가 이걸 35년 전에 예언한 얘기가 기사로 되면서 그 기후학자가, 과학자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멍청이들, 당해봐야 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당하고도 몰라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당하고도 피조물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만 아무 피해 없지, 오늘 예배 드리고 선교 갔다 왔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 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 피조물 세계도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다시 쓰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는 정도를 넘어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장차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을 입게 될 것이지만, 온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창조세계가 우리 때문에 망가져서 이렇게 부패하고 신음하고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자유케 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 목적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 광활한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견디십시오. 마지막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이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쓰는 아까 그 로마서에서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렇다면 억울하고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렇다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하고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론은 우리가 억울하고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오늘 본문에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2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제 아내가 애 둘을 낳았으니까. 근데 지켜볼 때마다 진짜 힘들겠다. 근데 보통 해산의 고통을, 첫째를 낳을 때 여자들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 둘째를 계획했던 사람도 이제 하나면 됐어 이런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만 해도 둘이에요. 둘 있는 사람 그 고통을 잊으셨습니까? 왜 또 낳으셨어요? 해산의 고통은 해산하는 순간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산의 고통을 다시 둘째를 갖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해산의 고통 속으로 다시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고통을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를 가졌다는 건 고통을 또다시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해산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그런 거랍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그 영광을 낳는 해산의 고통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오늘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봐 이 땅에 썩어서 잠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라고요? 참음으로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이냐는 질문에서 벗어나, 고난이 우리에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힘듦을 견뎌야지? 라는 그 절망과 그 아픔에서 벗어나 말할 수 없는 영광,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내내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그 장차올 영광,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 견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